그 수년 전 뉴욕타임즈의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책이란 도대체 어떤 책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제목이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그런 책이에요. 참 제목이 특이해요. 그런데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니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요, 케이틀린 도티라고 하는 여자 장의사가 쓴 시체 문화유산 탐방기입니다. 세계 곳곳의 그 죽음 문화를 탐구하는 기이한 여행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삶과 죽음의 이음새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연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죽음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접할 때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후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하고, 또 곧 나의 자신의 삶이 끝날 것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시편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들은 죽음이 멀지 않음을 느낄 때 그제서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삶을 낭비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것은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캐리 슉, 크리시 슉 이렇게 부부가 쓴 책이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날 때가 많은데 부질없는 일에 쫓기며 살거나 어영부영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다.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이 책의 안내를 따라가면 꿈꾸는 인생, 행복한 자신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그 첫째 날은 어떻게 할까, 둘째 날은 어떻게 할까 쭉 이렇게 단원을 써가서 마지막 30일째 이제 죽는 날, 바로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고 죽어낼까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써놓은 책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책을 사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잘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죽으시기 12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하루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평범한 일은 분명히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것도 역시 평범한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궁금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고도 영원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부족함이나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12시간도 채 못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순환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불안과 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초월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대접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를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다급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에든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그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겁니다.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앉혀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사귀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 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허옇게 새고 힘도 빠지고 이제 혼자 빈방만 지키면서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부유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함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삭막한 그런 삶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이런 사랑을 누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면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하는 그런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치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도망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포근히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란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의 아주 은혜로운 사랑이 풍성한 그 현장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과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이 깨닫고 사셔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일벌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스승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그 진리가 회방을 받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100명, 1000명보다도요, 제자 한 사람의 배신은 훨씬 더 진리가 회방받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도 믿지 않는 진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자신의 제자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스승을 팔아버린다면 누가 그 스승의 그 말씀 전하는 그 진리를 믿겠습니까? 마귀가 제자 중에서요, 배신자 한 명을 얻어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방해하고 박해한 그 어떤 것보다도 결정적인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의 배신이 없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팔겠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더 악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을 선용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모순처럼 보여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악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순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저 가룟 유다가 자꾸 마음에 걸렸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것을요. 이 밤이 지나면 저가 배신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12제자인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때, 배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아 있으면서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여러분 진실한 마음의 떡이고 잔이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배신자의 눈이에요. 그 눈과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배신자인데 저거 나를 팔아버릴 텐데. 그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배신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숨기면서도 그 앞에서는요, 거짓의 웃음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짓의 웃음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명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여러분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돈을 못 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가지지 못해서 후회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랑하지 못하고 벽을 쌓고 그리고 원수진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나 역시도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하겠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과의 모습은, 그 사람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뒤에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후회스러운 인생을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밤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건 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하는 거예요. 마지막 12제자 떡을 이제 나누고 계신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한쪽에 놓고는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가져오게 하고 그 대야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발은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는요, 먼지와 오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다니는 발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선생이 하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죽으시기 마지막 그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당신이 노예가 되셔서, 종이 되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정말로 제 발을 씻기실 생각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올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이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베드로는 주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지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다 깨끗한 게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제자들의 발 씻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 높으신, 그 영광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생색내고 무엇인가 돋보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원치 않는 가장 더럽고 하찮은 일,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아가베 선교 예비하면서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총재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유중현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내 발톱은 누가 깎아줄까? 그래도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사모가 깎아줍니다. 그래요. 한 번도 내가 깎은 일이 없습니다. 사모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궁금해서 어떻게 발톱을 깎는가? 그 왜 발톱을 안 깎아주니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구부러지가 너무 나와서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서 발톱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깎다가 몇 번이고 발을 다쳤다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사모님이 깎아주거나 딸이 깎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주와 선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 발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하찮고 더러운 그 발을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큰소리치고 요구하고 따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묵묵히 주시는 것을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비판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막 쌓여갑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세월을 살아갈수록 그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또 그리고 손으로 친히 그것을 그 물로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대야에 손을 담고 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야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종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언제나 번들거렸습니다. 이 대야에 물을 부을 때는 반드시 금으로 된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리고 번들거리는 그 대야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부어진 그 대야에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당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박해가지고 총독 빌라도 있는 곳으로 넘겨왔습니다. 죄명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자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막 자꾸 막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참담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총독으로서는 별 문제가 되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롯도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왕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로마의 황제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해로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빌라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논박들이 막 여기저기서 함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바라바는요, 당시 연쇄 살인범이었고 시국 사범이었습니다. 언제든 사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는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일제히 일어나서 거기서 함성을 지르며 하는 말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종에게 대야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 총독의 전용 대야는 은색 대야였잖아요. 대야가 햇빛에 비치자 번쩍였습니다. 하인이 옆에서 그물에 된 항아리에 있는 물을 거기다 따라 부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내릴 때 빌라도는 손을 걷어내려서 물에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는 사실 손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책임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는, 예수의 피에 대해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그는 대야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똑같은 대야에 손을 씻은 분이 둘이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 물에다가 손을 담아서 왜 씻었느냐면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씻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빌라도는 은대야에다가 그가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책임이 없어 라고 그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손을 씻은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손을 씻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정말 책임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잔인함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되었고, 그리고 가이우스 황제는 이 빌라도를 파면했습니다. 그 외에도 칼리굴라라는 황제로부터 이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 통보를 내렸습니다. 불명예를 견디질 못한 이 빌라도는요,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오명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빌라도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되고 그를 고발할 것입니다. 은대에다가 손을 씻었다고 무책임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대야에서 손을 씻었다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행위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잠시 후면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 텐데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 텐데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이 마지막 밤,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쌓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종의 신분처럼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수지 홉킨스의 책에 보면 내가 죽은 뒤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해야 할 일들.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킷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더킷 리스트. 이 더킷 리스트는요,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버킷 리스트 하면은 채우는 일들이거든요. 채우는 일들. 더킷 리스트는 비우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를 남았을까요? 캐리슈, 크리스 슈기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처럼 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 달 동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더킷 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이제 비워야 됩니다. 주님이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비우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피와 물과 다 모든 걸 쏟으시면서 다 비우셨어요.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비우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비워야 돼요. 자존심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적인 거 여러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밤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힘쓰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마지막 밤에 행하셨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향기나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 세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듣고만 가시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